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가끔씩 이러한 질문이 우리 속에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을까?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는 않을까 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자라는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에,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열매가 맺힌 것 같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마음이 답답해지고는 합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지만, 그리고 또 주어진 헌신과 봉사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작은 갈등 앞에서 우리는 무너질 때가 많이 있고, 또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받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믿음의 성장이란 무엇인지, 과연 내가 믿음의 성숙을 가지고 있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과 비교의 함정에도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나 신앙이 깊은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성급할까 하는 그런 비교의 마음이 들고는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복음을 붙잡고 신앙을 중심에 두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헛된 말, 논쟁, 그리고 비난이나 편가르는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닮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다던가 혹은 온유함을 가지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경건과 진실함보다는 우리 순간의 감정, 나의 뜻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는 마음을 뺏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에서 믿음의 성장이란 무엇인지, 또 믿음의 성숙을 위한 우리 삶의 태도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전하는 권면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단순히 오래 믿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복음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그 복음,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힘쓰라라는 말씀은 온 마음과 삶의 태도를 다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하라, 애쓰라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성숙은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붙들고 또 삶으로 실천하며 싸워내는 능동적인 과정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 길에서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라고 하고 있죠. 우리는 종종 헛된 말, 비방, 다툼을 부추기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을 때가 많지 않나 되돌아봅니다. 그 말이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관계를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처럼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는 것이 바로 헛된 말이고, 이러한 비난함과 비방의 말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소한 말, 작은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들이 점점 우리의 믿음을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약하게 만든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단순하게 우리가 할 말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말 중심에 복음이 우뚝 서게 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마저 세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기댈 나무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사람이 바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어서 24절에서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는다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온유함을 종종 연약한 것이라고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온유함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강한 힘, 내세우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절제하며 오히려 상대방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데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유함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앞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은혜를, 그리고 사랑의 길을, 사랑의 방법에 순종하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 주셨던 것이죠. 또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피하라는 것은 단순하게 멀리 떨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급히 달아나라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려고 하는 이기심이나 교만이나 세상의 욕망들을 단호하게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대신 그 자리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좇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이 걸음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성숙한 삶, 이러한 성숙한 길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온유와 인내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복음을 대적하는 다른 대적자들의 인생에 있어서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복음을 등한시하던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 나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복음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성장은 우리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의 성장은 단순한 지식의 성장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마음과 작은 선택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그러한 걸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걸음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신앙 공동체와 또 세상 속에서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성숙한 인생의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